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이 거민이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평생의 반려자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물론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나누는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시면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말씀,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밀실에 들어가라. 이 밀실이 뭐예요? 이 밀실이 바로 기도의 밀실, 기도의 골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과 사정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밀실을 가리키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 아침에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무엇이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랬습니까?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어디에 안전함이 있는가? 주님의 이름에 안전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안전함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기도는 바로 우리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자리에 가게 되죠. 또 여러 공간, 여러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의 쾌락에 흥청망청 도취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고 거기는 위험한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함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은 늘 요동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 우리는 기도하며 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 눌리고 치이고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온갖 근심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자기 건강에 대한 근심, 생업에 대한 근심, 자식들에 대한 근심,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 내 심령이 눌리고 치여서 그야말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마음속에 염려의 짐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내가 지고 살아가지 말고 제까닥 즉각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영어 성경은 던져버리라. 무거운 짐을 왜 여러분이 지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내던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무거운 짐에 치고 눌려서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져주려 하시는 하나님. 시편 68편 19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면 우리 근심, 걱정, 염려, 시름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옮겨 놓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때, 내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는데 얼마나 자주 그리하시는가? 얼마나 자주 그리하신다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그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게 나와서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 기도의 행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 소원,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듣는 거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에는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387면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7면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3절 말씀에 기도는 사귐이다. 누구와의 사귐인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 사귐의 결과가 무엇인가?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요? 기쁨을 충만케 하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가서 운동 경기를 지켜보면서 열광하는 것, 캬바레에 가서 흥겹게 춤추고 마시고 노는 것, 그것은 파도처럼 왔다가 또 파도처럼 사라져버리는 자극이고 흥분이지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사랑의 만남과 교제에서 생기는 것인데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모든 드릴 말씀 다 드린 연후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기다려보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 그것이 바로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골방에 틀어박혀서 거기서 7시간, 10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살 수 없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의 실패, 그것은 수도원이었는데 물론 수도원이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속세를 등지고 그야말로 탈속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허구한 날 그렇게 돌을 닦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삶의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공간을 찾는가, 이게 우리 과제죠. 물론 성경은 명시적으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옥상이든지 지하실이든지 뭔가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새벽 예배당,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은밀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죠. 그러한 것처럼 바삐 분주하게 진행되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밀실을, 어떻게 기도의 공간을
찾는가? 좋은 장소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러 움직일 때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것이 현대의 삶 가운데 아주 필요한 기도의 밀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골방도 찾아가시지만 언제나 운전하고 다닐 때, 특별히 혼자서 운전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시동을 걸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출발하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속으로 하실 수도 있고 소리를 내서 하실 수도 있고, 자동차 천정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부르질 수도 있는 기도의 밀실,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공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시시때때로 피하여 기도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